다비다의 기적, 다비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자연신교도,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을 삭제하면서 신약 성경을 써봤다고 합니다. 그가 삭제한 부분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구절이었죠. 실제로 성경에서 기적 내용을 삭제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기적의 내용이지요. 기적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더 발전할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기적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참 많은 기적이 있지요.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무시하는 태도, 과학시대, 문명 합리화 시대에 합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적이란 웬 말입니까? 기적을 무시하는 태도는 참된 신앙생활을 가로막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적만을 의존하고 기적을 쫓아서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경우에도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성경에 나온 기적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시간 안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죠. 그 죽은 이후에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주인공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비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었죠.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이름, 그리고 헬라적 이름. 다비다는 아람 이름이라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바에 대해서도 배웠죠. 바나바 본명 아람식 이름은,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 헬라식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 이 이름의 뜻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하면 뭡니까? 이 사슴. 그래서 이름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이름의 뜻을 다비다 도르가는 가지고 있지요. 그녀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그녀의 집을 성경은 욥바다 이야기합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라 명령하셔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 항구 도시입니다. 전형적인 이 지중해 항구 도시에 다비다 도르가는 살았던 곳이죠. 성경은 이 다비다 도르가에 대해서 여제자다 말씀합니다. 36절에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어렵고 힘든 고단한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비다였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 다비다 도르가에 대해서 더 증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후반부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그냥 조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법을 씁니다. 심히 많았다. 어떤 선행을 한 것입니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당시 죽은 여인들을, 죽은 사람들을 다락방에 놓고 염을 하던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누여놓은 것이죠.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 교우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다비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때마침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 베드로가 지금 근처 룻다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 사람 뽑아서, 신실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를 속히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안수기도를 받아 다비다를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이 성도들,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까? 오늘 39절이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부르는 이 여인이요, 어떤 선행, 구제를 했냐면 성경을 말씀하기를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죽은 그 시체 앞에서 울고 있었고, 그들이 평소에 다비다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보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어떤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느냐? 특별히 과부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연약한 힘없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는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비다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옷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옷 만드는 일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연약한 지극히 작은 과부들을 향해서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던 것이죠. 다비다 혹은 도르가는 이름처럼 영양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제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 다비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에 다비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지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심했던 것이죠.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과부들이었던 것이죠. 그 과부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선행하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또 다비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들이 이 용서 숨쳤을까요? 그의 마음을 두들겼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하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비다의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자 과부들이 보였고 그들을 냉수가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다비다의 마음속에 확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비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슴속에 꽉 박혀서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과부들을 볼 때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힘든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옷을 지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과부들이, 교회의 공동체, 제자들이 기억하고 지금 이 여인의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며 울며 베드로를 청하여 다비다를 낳도록 데리고 온 것이죠. 이 다비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만 커졌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손으로, 발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비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다비다는 제자의 삶을, 여제자의 삶을,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다비다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애통해하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고 과부들이 사랑의, 다비다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비다에게 은혜를, 그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 그의 선행, 구제를 통해서 온 교회 교우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애통해하며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된 그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 위해 임재하셨고 그 믿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베르다 예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요. 노예냐 자유냐라는 책인데요. 여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만한 이야기가 있죠.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00불이라면 그 돈은 물질이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빈곤한 사람을 위해 200불을 나누고 나를 위해 800불만 쓴다면 그 돈은 이미 정신이다. 나를 위해 쓰는 1000불은 그 돈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물질의 노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참 자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에 심히 많이 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후원하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지지하고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선행과 구제의 일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상급이 있는 제자, 다비다와 같은 그 제자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대접하려고 하고 더 드러내고 더 자랑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교회는,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더 나누고 더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웅들을 기록합니다. 바나바, 아나니아, 오늘 나오는 다비다, 딱 한 번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비다, 그가 비록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 선행과 구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나아갔던 그 다비다를 기억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바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명하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아는 것,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넘치는 상급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베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서 다락방에 누워있던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서 살려내셨죠. 오늘 성경 4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 제자들이, 또 과부들이 다비다의 많은 구제와 선행을 보여줬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이 말로 베드로에게 전달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그의 치료를, 그의 살아남을 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1시간을 했는지 1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행간에 숨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간절히 누구를 바라봤느냐? 누워있는 다비다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이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마음에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1시간이었는지 1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해 베드로가 확신을 얻었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갖고 베드로가 돌이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4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얻고 시체 이 다비다 도르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0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락방이 비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곡하지 말아라. 이 소녀가 잠자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아이고 죽었는데 잠잔다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소녀를 향해 한마디만 선포하셨죠. 달리다 붐, 일어나라 소녀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녀는 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동일하게 일어나라 다비다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다 붐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또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고스란히 베드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욥바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나의 믿음도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주님 쫓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거나 아니면 낙오하거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결단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도행전의 연속선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가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증인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기도 앞에 증인되기 위하여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기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 말씀이지요. 기적을 행한 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한두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날을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역을 만드는 사람.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주검을 만지면 죽은 시체를,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런데 무두장이는 이 시체를 얼마나 만집니까? 가끔 만지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만지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눈에 볼 때 부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의 눈에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 잡아가지고 직접 잡았는지 아니면 잡은 동물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피도 나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끼고 파리도 오고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곳에.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다비다의 가정에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베드로를 대접하겠어요. 그 교우들 중에 한 사람 누군가에게 찾아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는 불결하고 냄새가 나고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갔던 것일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모습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던 것처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무두장이는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도 그 직업에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하루하루 나아질 것이 없어요. 그는 그냥 무두장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인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허용되는 범위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무두장인 경우엔 이혼할 수 있대요. 여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 정도로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악의 직업이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머물렀다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그러니까 곁에 있었다. 원어적으로 보면 집에 머물렀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곁에 있었다는 성경 표현이지. 성령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옆에 항상 계시는 분, 보혜사, 우리에게 상담자, 내담자, 그것이 성령 파라클레토스인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옆에 함께 있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 오셔서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옆에 늘 머물러 주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 사정, 아픔, 슬픔, 괴로움이 있던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 어려움, 답답한 일, 괴로움 여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늘 옆에 머무시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가장 낮은 그 집에, 사람들이 차별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냄새나는 그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셔서 그 주님 앞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 아닙니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만 신학자 송천성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삶의 특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계선을 가로지르기, crossing the border. 그래서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어떤 경계선을 갈았습니까? 죄인과 의인의 경계선을 가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셨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스럽고 의롭고 거룩하다 얘기했던 것으로부터 죄되고 더럽고 속된 것, 이 경계들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경계를 허물며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편견 속에 있는 사람들, 경계 속에 있는 사람들,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나는 똑똑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팔을 벌려주시고 경계를 허물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허무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이 없다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기적만 쫓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갖고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제자, 선행과 구제를 우리의 삶에 행하고 베드로처럼 기도를 통해 또 베드로처럼 경계를 허물며 우리 주변의 편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선행과 구제를 행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베드로와 같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신앙인,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편견을 허물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성찬 주일인데요. 흘리신